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1장 말씀입니다. 27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마무리를 저번에 안 하고요. 지금 여섯째 날로 들어가죠. 다섯째 날은 다음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 합당한 말씀 중심으로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외쳤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죠? 내 몸 바깥에 있는 어떤 믿어지지 않는 신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천국과 지옥에 마치 나를 짜맞추는 듯이 하나님이란 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뭐 천국, 지옥,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일단은 내려놓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소개해 주시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육체는 비록 언젠가 시간이 되면 육체의 시간은 끝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살아있는 자로 내가 육체가 있는 이 기간 동안 나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계속 요즘에 창세기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이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진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존재를 정말 영원한 새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 천지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음을 믿습니다 해도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 믿음으로는 못 갑니다. 그 창조를 통해서 누가 궁극적으로 창조를 입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입어야지만 내가 영원한 존재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희를 진리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육체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아 나왔습니까? 내 육체의 부모의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했죠. 영원히 살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나아지냐면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씨로 다시 내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본질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쇼츠 요즘에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요, 쇼츠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내가 하나도 안 바뀌는 구원이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보는 분들에게 던집니다. 내가 안 바뀌는 구원.
요즘에 우리 기후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죠. 아주 전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를 꼽아라.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기후죠. 우리가 올 여름도 아주 뜨겁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날이 더운지요.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고 우리는 아주 쉽게 얘기하거든요. 입술로 아씨 오늘 날씨 왜 이래? 왜 이렇게 더워? 막 이러면서 쉽게 날씨 어떤 하늘 탓을 하고 날씨 탓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받는 악 영향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중국에서는 가뭄일 때 어떻게 하죠 요즘에? 하늘에다 화학 물질을 쏴가지고 인공 강우를 만들죠. 근데 아예 마른 하늘에는 인공 강우가 소용이 없대요. 어느 정도 비를 수증기를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 화학 물질을 뿌려서 온 수증기를 다 모아서 그 지역에 극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한번 바꿔보자고 하늘에 갔다가 인간들이 화학 물질을 쏘는 것이죠. 그거에 그 반대되는 아주 안 좋은 효과가 있죠. 뭐냐면 비를 그 지역에 다 끌어다가 수증기를 내리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극심한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기후를 바꾸려면 어디가 바뀌어야 되죠? 땅이 바뀌어야 기후가 바뀌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화들이 발전되면서 수많은 공해와 여러 가지들을 막 하늘로 내뿜지 않습니까? 그거 멈춰야지 기후는 바뀌죠. 근데 멈출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계속 기후에 대해서 노력하고 뭐 재활용을 하자 이것저것 뭐 쓰레기를 어떻게 하자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고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말하죠. 몇 년 후면 더 심해질 것이다. 더 심해질 것이다. 매년 그렇게 기후 운동을 하면 나아져야 되는데 나오는 뉴스들은 어떻죠?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근데 인간들은 화성으로 이주는 할지언정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뭘 바꿔보려고 그래요? 하늘을 한번 우리가 바꿔보려고 하죠. 비도 우리가 내려보려고 하고 그 에너지를 내가 끌어다 쓸 수 있을 것처럼 하늘을 바꾸려고 드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어진 환경들 있잖아요. 내가 어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가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내 앞길의 문제들 바꿔보려고 애를 쓰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나온 모든 자들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 어떠냐면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땅인 나의 본질이 바뀌어야 나의 헤아림이 바뀌어야 이 코스모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했죠? 내가 헤아림을 갖고 있는 그대로 보응되고 결정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죠. 기후를 바꾸려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땅이 바뀌어야지 변합니다. 땅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면 우리가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말씀으로 나의 존재를 바꾸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바뀔까요? 상황과 환경이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헤아림을 가질 때에 이 땅도 나에게 그 헤아림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광야라는 세상에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창조를 통해서 이것이 내 마음의 전체야.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너와 내가 만나지는 약속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는 무엇을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는 그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는 것이죠. 너와 내가 만나지는 이 자체가 바로 창세기야. 창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로 호흡할 수 없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없다. 이것을 창세기의 7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먼저 언약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움직여지는 삶이 있는 것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창조하실지에 대한 언약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창조 7날의 창조로 던져주신 다음에 나머지 모든 인생들을 샘플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삭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야기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시작된 것이고요. 이삭의 이야기도 시작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언약이 움직이는 그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 나머지 뒤에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인 것이고 곧 그 스토리가 내 안에 이룰 스토리를 그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언약이 없는 이방 민족들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로는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 될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 언약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언약이 없으면요, 내가 아브라함의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인생도 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정도 얘기는 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집트 왕자 이야기. 애굽에 있다가 바로가 엄청 괴롭혀서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고 광해에 나왔다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죠. 그 스토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에서 세상에 있던 나를 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는 곳이 광야죠.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 우리 모두는 광야에 대해서 말할 때 내 인생이 그냥 힘들면 난 광야의 삶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그런 곳이 광야가 아니라요. 광야 나오면 뭐가 있죠? 하늘에 만나도 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있고 모세가 받는 십계명의 돌판에 받는 신의 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말씀이 없는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이 어려운 거는 어디예요? 애굽에서 내가 세상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양육받기 시작할 때 광야라는 것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던가요? 양육하지 않으시죠. 그냥 끄집어 내시죠. 어떤 곳으로요? 나를 양육하시는 곳으로 끄집어 내시는 곳이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언약의 완성되는 곳이죠.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재앙을 경험했죠. 몇 가지 경험했나요? 10재앙.
애굽에서 경험한 열장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전에 나눴지만 애굽에 있는 열신이었죠. 그것이 세상 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경험했던 재앙이 내가 애굽에 있는 이 태양신이든 어떤 신이든 모두 우상을 잘 섬기면은 형통하고 땅에서 복받고 잘 살 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어떡하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재앙은 그대로 있으면 너희는 멸망이다, 죽음밖에 없다, 실패밖에 없다,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열재앙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애굽의 열신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경험하는,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애굽에 있는 신들을,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망라해서 다 어디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열재앙, 열신 안에 다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는 이 고통과 내 인생의 어려움과 재앙은 누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경험하는 것이죠. 이 애굽의 열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열재앙이 닥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무엇을 잡아야 되죠? 그쵸?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실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열재앙, 쉽게 말해서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모든 그 열신들로 말미암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를 만날 때 끊어질 수 있는 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깔려 있냐면요, 어린 양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피의 흔적이요, 약속을 이룰 때까지 뭘로 깔려 있냐면, 쉽게 말해서 카페트로 쫙 깔려 있는 것이에요. 이 카페트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카페트를 잘 디디고 있을 때는 어쩌다가 이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막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씩. 하나님이 그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카페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길인 것이에요. 길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완성하실 완성의 목적지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온 자는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양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놓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내 본질이 바뀌는 것에는 전혀 보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이 깔아놓으셨으니까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의 혜택 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창조해서 만들어서 완성하시기까지의 양육을 받으라고, 하늘로 올라오라고 깔아놓으신 것이 이 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 바깥에다 두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같을까요? 우리는 백날 가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착한 생각하고 착한 마음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신앙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빠지냐면요, 내가 이룰 수 있는 나의 모든 노력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1.1핵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양심의 의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까? 언약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나를 만들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자신과 하나 된 존재, 나의 수준으로까지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내시는 것, 무엇을 광야의 양육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모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이 죽이시냐면요, 내가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요. 전 연약해요. 죽은 사람이 그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면 그런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심플해지죠. 내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정을 살 뿐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끌어내려와가지고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죠. 당연히 교회가 선을 행해야 되죠. 왜요?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창세기로 시작하신 것이에요. 나를 만드시겠다. 그것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7 언약으로 주셨어요. 거기에는 내 의라는 것이,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릴 때는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걸 지난주에 나눴던 무엇이냐면 이방, 적국,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죠. 신약에 오니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라고 나와 있고요, 너희의 육체의 생각과 마음, 곧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자꾸 끌고 가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과 원수 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왔던 모든 적군은 결국엔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모든 것을 내가 다 무시해요. 그리고 맨날 무엇만 합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만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 재앙이요,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앞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꼼짝을 못하죠.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표적을 안 봤습니까? 이적을 안 경험했습니까? 그분의 혜택을 못 누렸습니까? 그분의 혜택을 누리고 때로는 막 병도 고침받고 나음받고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들도 다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잠깐씩 내 삶의 형편을 나아지게 해주시는 모든 이유에 있는 그 표적들은 무엇이냐면, 궁극적 표적은 무엇입니까? 손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진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약속, 의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는 수단인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하나님의 의가 이루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시면 이제 열장을 이길 능력이 내가 그때그때 빌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는 잠깐 어떤 때 있다, 어떤 때 없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그냥 내가 그분과 함께 선포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애굽이 이렇게 모든 재앙과 신들이 막 득세하는
바로의 왕국일지라도 누구의 말에는 꼼짝할 수 없습니까? 모세의 말에는 애굽은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느 수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수준으로 만드셔서 무엇 하시겠다고요? 애굽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그분으로서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 때 무엇이 끝나냐면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이 마감을 내립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바울은 내가 곤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왜 무슨 비밀을 알았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것이 바울이죠.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계속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까지도 뭘 이루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무너짐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이루세요? 하나님 마음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약간 하나님 신경이 갑자기 거슬려 오늘따라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다 뭐냐면 내가 가진 헤아림으로 보응받는 것이 이 땅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헤아림을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나를 다른 수준의 차원으로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딱 세워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두 돌판, 율법을 세워놓으셨어요.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자는 뭐냐면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십계명이에요. 이거 그냥 주님만 깔려 계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어요? 이제 이 돌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죠. 또 내 안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돌판을 내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도저히 여기 첫 번째 돌판은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상도 두지 말아라 막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교훈의 의로 다 끌고 내려오죠. 거기서 이웃이 누구라고 배웠죠?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 이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와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풀어주신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이루시는 것이, 이루어지면 뭐가 없을까요? 내 안에 이제 애굽에서부터 배워온 나의 모든 우상을 섬기는 내 본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내 생각과 마음들이 이 돌판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죽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죽냐면 육체에 속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이 돌판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이 돌판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리로 해석해 주시죠. 구약에서는 이 돌판을 갖다가 600 몇 가지의 율법으로 쫙 나열해. 그게 다 어디로 끌고 들어가져요? 이 돌판 안에 끌고 들어가지는 것이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하나님만 섬길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 그 모든 것을 무엇이냐면 팔복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성령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들어오면서 내 모든 생각과 모든 우상의 관점들, 애굽의 열신 아래서 쩔쩔매며 하나님조차도 금송아지로밖에 만들 수 없는 나의 본질, 나의 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는 거죠. 완전.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냐면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내가 다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태어나는 것이. 결국엔 열재앙을 이길 이 육체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은 무엇으로 이기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영적 존재로 바꿔놓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모든 장치인 것이죠. 마이크에 목소리가 들어가서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돌판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체 것들 싹 죽이시고 하나님의 의로만 사는 자로 딱 나으셨을 때에 내 삶의 세상은 나에게 그 말씀 안에 굴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관점을 잘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그냥 여기를 뒤덮다 안 뒤덮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양육해서 나를 만드셔서 진리의 존재, 말씀의 존재가 되시는 그 자리 되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함 받아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분과 내가 하나로 있기 때문에 뜻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애굽의 이 모든 관점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래 것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 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요.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서 만들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요. 가장 성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그죠? 아가서죠.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의 관계의 절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죠. 그때 하나님이요 아가서를 통해서요 우리 한번 아가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 앞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사야서 말씀도 읽어볼까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관계를 연결시킬 때요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백합화입니다. 백합화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존재의 증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백합화입니다. 백합화의 꽃말이 무엇이냐면 순결,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수선화가 나오고 백합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로 봤을 때는 수선화, 백합화 전부 다 백합화예요. 수선화, 하바젤레트 저기도 딱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그냥 백합화, 들의 백합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슈산이라는 백합화는 어떤 의미냐면요, 기쁨 이런 의미고요. 저기 하바젤레트, 저 하바젤레트가 이사야서에는 제대로 번역이 돼 있죠. 백합화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통 다 백합화예요, 그냥 백합화. 근데 하바젤레트 이 백합화는 어떤 의미냐면요, 히브리어는 어근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이 어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베레시트 창세기 배울 때에도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레시트, 머리라는 단어가 어근입니다. 그 시작,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바젤레트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 세 글자 베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백합화라는 하바젤레트는 어디서 오냐면은 껍질을 벗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껍질을 벗기다. 민수기서 11장 5절에는 이 베젤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까도 계속 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것들 벗기고 벗겨도 끝없이 벗겨지는 사랑. 하나님과 이 지금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어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와 나와의 언약의 관계.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백합화라는 것이에요. 껍질을 벗기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육체의 것들, 땅의 것들, 아까 말했던 애굽에 속했던 내 땅의 모든 육체의 자아들을 다 벗겨내는 것이 백합화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다 벗겨내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벗었음을 보고 자신들이 무엇을 입었죠? 무화과 나무를 입었죠.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 만든 것을.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의를 상징하죠. 그걸 벗기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백합화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죠? 완전히 발가 벗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발가 벗겨지셨습니까? 내 의가 다 그렇게 벗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발가 벗겨진 것이죠. 그것이 백합화의 사랑입니다. 백합화는 나를 완전히 하나하나 다 벗겨내는 것이에요. 하나도 남지 않도록 내 의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 말할 때 뭘 얘기하실 때 백합화를 말씀하시죠? 의복. 그 의복을 말씀하실 때 백합화를 얘기하세요. 의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갈아 입혀주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의복을 입혀주시면 그 백합화는 어떤 존재라 했죠? 수고도 안 해야 합니다. 길쌈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 행위의 모든 의가 아무것도 내가 하는 수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백합화의 사랑이죠. 그래서 의복을 얘기하실 때는 꼭 무엇을 얘기하세요? 백합화를 얘기하세요. 내가 입혀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항상 뭐만 이 땅에서 내가 입을 옷이 있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의복에 관한 것은 진짜 옷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그렇죠?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랑 백합화를 비교하시죠. 이 백합화는 스스로 실도 만들지 않는데요. 짜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의 자존심, 나의 형편, 상황들을 이렇게 가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SNS 같은 것도 보면은 항상 뭔가 막 행복하고 반짝거리고, 요즘에 진솔한 고백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지만, 사람과 대할 때도 계속 누가 짜서 만든 옷을 입고 다니죠? 내가 스스로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그 실로 내 옷을 계속 짜서 만들어 입는 것이 나를 가리려. 어떠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제일 힘들까요? 난 다 알고 있어. 정말 말씀이 안 들어가죠. 이미 자기 스스로 말씀의 옷을 다 짜서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내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가 깨어서 막 덕지덕지 입는 것이죠. 백합화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존재입니다. 100%. 그것이 백합화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의로 자신이 옷을 만들어 입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한, 가장 이 땅의 부귀영화로 옷 입었던 그 솔로몬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진리의 옷에 비하면 땅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백합화의 속 의미를 보니까 어떤 뜻이 있죠? 발가 벗기다. 완전히 벗기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4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일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뭐라고 나와있죠? 성경에? 더러운 옷 같대요. 내가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삶을 꾸려나가는 그 모든 의가 성경의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옷을 어떻게 하신지 한번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나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를 곁에 섰더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나의 의. 내 의의 옷을 다 벗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뭘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의가 항상 다 계속 벗겨지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백합화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백합화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성전 아시죠?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 다 백합화 문양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7장 19절 22절. 성전은 하나님이 나를 언약으로 만들어 가시는 장소가 성전이죠. 애굽도 광야도 가나안도 다 어디 안에 예표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성전 안에 들어가 있죠. 그곳에 보시면은 함께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량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이 공사가 끝나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전의 기둥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요. 성전의 기둥은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만 세워진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의 기둥입니다. 근데 맨 꼭대기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백합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 다 무엇으로 꽃이 펴요? 나는 벗겨지고 그분으로만 입고 있다라는 그 의가 활짝 꽃을 피는 것입니다. 성전의 꼭대기.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역대하 4장 5절입니다. 시작.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미만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이 바다가 물두멍이죠. 물두멍은 홍해의 사건이죠. 홍해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침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물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완전히 다 죽는 내 의가. 그래서 그 내가 완전히 벗겨지는 곳을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어라. 백합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죠. 여러분, 발가벗겨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다 가면 쓰고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발가벗겨지지 않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혹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는 어느 정도 바운더리는 필요하죠. 너무 또 다 오픈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분 앞에는 가려질 게 아무것도 없죠. 내 의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이것이에요. 나를 완전히 발가벗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무엇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의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영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약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영원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혼인잔치에 무엇을 입으라고 하죠? 그래서 의복을 입어라 말씀하시죠. 의복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옷 입혀지지 않으면 그분의 나라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합화의 사랑이에요. 아가서는 계속 백합화를 노래하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은 무엇이냐? 옷의 본질만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시죠. 본문 말씀에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주셨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될 나와 주님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들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요, 남자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오늘 넘겨주시면 남자를 자카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자카르. 근데 이 자카르는 어떤 의미냐면요,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다, 상세히 말하다, 기록하다, 기록자, 기억되게 하다, 회상하다, 잊지 않다, 명심하다, 기억나게 하다, 기억되게 하다. 그러니까 남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남자입니까? 기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남자예요. 이 자카르를 어디에 썼을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 자카르 성경에서 자카르를 어떻게 썼는지 나와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건 자카르가 뭐예요? 명사로 하면 사관, 또 서기관. 사관, 서기관은 다 뭐 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이죠. 그게 자카르예요. 오늘 말했던 남자는 다 뭐냐면 성경에서 기록하는 자들, 그 기억을 선포하는 자들, 새기는 자들, 기억하는 자들이 다 남자입니다. 여자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네케바, 찌르다, 찔리다, 꿰뚫다, 뚫다, 뚫어지다, 구멍을 내다, 기록되다. 여자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 남자의 기억과 모든 것이 새겨지는 존재예요. 성경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육체가 남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억이 새겨져야 할 신부의 존재, 여자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떼놓고는 남자와 여자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부부의 관계, 남녀의 관계가 서로 하나 될 때 생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죠. 생각을 공유하는 관계가 돼. 우리에게 기억과 생각만 쏙 빼면은 나도 있을까요? 없어요. 타자가 있을까요? 나도 없고 타자도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런 영화 보면은 기억 상실증 걸리지 않습니까? 딱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또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나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억을 쏙 빼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억을 나에게 새겨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분과 내가 아무 추억이 없네. 아무 기억 같이 공유한 게 하나도 없네. 근데 맨날 뭐만 해요? 계속 이 카페트만 들어갔다 나왔다. 주시는 건 하나도 안 받아. 그러면은 뭐냐면은 잠깐씩은 하나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분과 하나로서는 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없어요. 내 안에 새겨진 게 있어야 그게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겨진 것이 있어야 이제는 내가 누구로서 서 있어요? 그분으로서 서 있어요. 기억은 무엇이냐? 기억은 남자의 기억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남자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후서 3장 2절부터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어디요? 돌판에 쓴 것도 아니다. 이제는 어디에 쓴다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것이 남자의 기억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영원히 존재하게 만드는 생명인 것이에요. 기억은요 어떤 지식이 아니라요 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분의 기억으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기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면.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당부하는 거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것도 기억하라. 너의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라. 계속 말씀해요. 기억하라. 그걸 이제는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흔적들. 그러니까 기억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당하신 희롱과 능력과 채찍과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과 모든 말과 그 행하신 모든 일까지 다 하늘의 것을 다 가지고 오신 내 이웃으로 오신 그분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왔다. 예수님이 맨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맨몸으로 오셨으면 양육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있어라 그러면 끝나죠. 왜 하나님은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것으로 나를 양육 창조해 내시려고 아버지의 것을 다 가져오신 것이에요. 그럼 그거 어디에 새기시겠다고 가져오신 것입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다 새겨서 나를 영원한 언약의 존재로 만들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은 기억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같은 기억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베레스트의 언약처럼 그분의 머리가 되었다. 무엇이 기억입니까? 머리가 기억인 거예요. 내 머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기억을, 약속이 기억으로 추억, 그분과 나의 추억으로 새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의 기억이 내 모든 것이 될 때. 그래서요 우리가요 내가 오늘 하루에 예를 들어 2시간 내에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기억을 내 안에 흔적으로
받아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억과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과 내가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기억으로 있어야 그 기억이 내가 죽어도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하늘에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땅의 기억들은. 영원한 것이 남는 것이 영원이라는 삶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배우고 있죠. 창세기에 하늘은 샤마의 남성형입니다. 땅은 뭐예요? 여성형입니다. 땅이란 것은 하늘의 것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공급받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안 바뀌고 하늘만 바꾸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땅인 나를 바꾸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신랑의 기억, 남자의 기억, 그 언약의 기억. 그러면 내가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언약을 로 완성되고 소유한 자가 있으면 내가 이제 그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죠. 또 그럴 때 나를 또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쉬운 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 있어요. 왜 성경에는 맨날 아들들만 얘기해요? 난 딸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억, 그 씨를 가지고 줄 수 있는 자가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과요, 내가요, 다른 차원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기억을 만들 수가 없었죠. 접합점이 있어야 같은 기억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억을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내 몸 바깥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대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의 머리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시죠.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하늘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내 진짜 신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의와 공평으로 장가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전이라는 것은 흔적과 기억을 새기는 것으로 가득한 곳이 성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참 성전, 지성소로 나아진다면 나는 오직 그분의 언약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기억, 그 정말 신령한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춰내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내 안이 하나님의 것으로 언약으로 충만히 그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죠. 골방은 어떤 곳이라고요? 망각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땅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이 골방입니다. 골방의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과 내가 백합화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갑절의 축복. 갑절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시죠? 갑절이라는 것은 접다라는 뜻이에요. 접고 뭐냐면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내는 걸 갑절이라고 합니다.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수준의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을 갑절의 은혜라고 해요. 어떤 물질과 형편을 갑절로 주신다는 뜻이 사실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데칼코마니 딱 겹쳐져서 하나로 있을 때의 갑절의 은혜라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 갑절의 은혜를 좀 깊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기억을 내 안에 아로 새기는, 이전에는 그거 없이 사는
존재가 나였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기억도 그분의 언약도 그분의 말씀도 없는 그 나로 살아갔죠. 근데 이제는 어떤 나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억을 새겨서 내 모든 이 땅의 의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져서 온전히 그분과 하나가 된 나. 그 나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단순히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을 순전하게 넘겨 받아라. 내가 새겨지는 것을 너희가 충만히 새겨라. 그 새기시는 과정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나는 당당히 영원한 존재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때 땅의 죽음의 두려움, 이 세상의 모든 공포들, 내가 애굽의 열신 아래서 쩔쩔매며 어떻게 살지 몰랐던 나의 모든 인생의 숙제가 다 풀어지는 것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을 딛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기억을, 당신의 언약을 내 안에 풍성하게 새겨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내 모든 의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새겨질 존재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 영원한 것을 건네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들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